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막 울면서, 목사님, 이제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내 앞이 캄캄해요. 너 어떻게 살아요? 죽고 싶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남편이 권사님 때렸습니까? 더 엉엉 울면서 정말 이제 눈앞이 캄캄하고 배신감에 내가 치를 떨겠다고 막 그러는. 아니, 장로님 어디 가서 애를 낳아갖고 왔어요? 아니면 장로님이 뭐 바람을 피운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치를 떨고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 큰일이 난가 보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얼른 차를 몰고 그 장로님 권사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집은 난장판이 돼 있고 장로님 저기 서 있고 그 권사님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초지정을 얘기해 보라고 해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머리를 그쩍그쩍 하면서, 며칠 전에요, 집사람과 같이 모임이 있어서 가던 중에 라디오에, 그 차 라디오에서 배가 전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몇 사람은 빠져 죽고 몇 사람은 구조대원들이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권사님 옆에 앉았다가, 여보, 만약에 나와 당신 엄마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 줄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 좀 지혜로웠으면 당신 이러면 되는데, 이 고지식한 분이셨던가 봐요. 아유, 당연히 내 엄마를 건져내야지. 부인은 또 얻으면 되지만 엄마는 절대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몇 번 물어도 나는 엄마를 먼저 건넌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막 울면서, 여보, 우리 목사님, 우리 부부 알죠? 우린 저가 고등학교 때 연애해서 대학도 포기하고 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가 다 헌신했는데 이제는 막막하고 정말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믿고 살면 되죠. 그랬대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요. 살아가는 게 그래도 남편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죠. 막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이 결론은 뭐냐면, 권사님, 수용을 배우세요. 뭐 남편 의지하고 그러세요. 권사님이 수용 배워서 남편도 건져주고 시어머니도 건져주고 그러면 되죠. 그랬다고 그래요. 괜히 저희도 보면 부부가 이렇게 잘 살다가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이 생에 살다가 다음 생에 만약에 나 만나 또 결혼할 거야? 뭐 그런 쓸데없는, 다른 정생이 없거든요. 또 누구 더 사랑해? 아니면 물에 빠지면 엄마야, 딸이야, 나야? 그런 질문 그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수영 배우시는 게 훨 나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물에 빠져도 누구 건져내야지 쳐다보다 보면 다 빠져 죽습니다.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을, 내가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고 다 아끼는 거겠죠. 근데 왜 이 권사님이 왜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말에 왜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배신감의 치를 떨어야 되고 왜 삶의 희망이 사라졌을까요? 과연 그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왔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거는 지금도 우리 사모님들에게나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똑같은 그런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살 희망이 사라지고 배신감에 말 몇 마디에 그 정도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존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목사님들, 사모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삶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의식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질문을 만약 내가 받는다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행동과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는가? 느끼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존재는 없어요. 내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 기분이 나쁘고 그건 나만 있지.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거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분을 그 순간에 의식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은 우리는 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분이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정말 우리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그 평생 살면서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들 쭉 보면 그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숨길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안고 섬을 다 알고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알고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저 끝에 가 있어도 거기 계시고 땅 밑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동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동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선하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동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동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너 왜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 심적 동기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을 또 성도들을 보면 과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머리가 다 빠져서 결국은 이제 머리가 메카락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머리도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몇 개가 안 돼서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세는 것을 수고를 덜어주게 해주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70억이 넘고 80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제 서울기독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에 학교 평예가 있어서 예산안, 이제 예산안을 우리 평예에서 통과했으니 그게 또 이사회 가야 되고 그게 통과될지 저도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 어려워서 예산을 줄여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학교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손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한표 목사님, 총장님 참 학교 들어가기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며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말씀과 결부돼서 과연 손원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육바라미를 실천한 보살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서 그것도 다른 대학도 아닌 서울기독대학 우리 한원정신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에서 말한 것만 우리는 가르치고 말하기로 작정한 우리 한원정신을 갖고 있는 서울기독대학에 육바라미를 실천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과연 거기서 교수할 마음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앉아 있는지,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지, 또 학교 안에서 교수들이 총장님을 고발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아니 사랑의 법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 있는데, 법 위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무시하고 세상의 법에 나가서 수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법정 고소를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농담이 한국에 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은행 직원을 먹여 살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들 대형 교회를 지면서 융자를 받아서 교회를 지어서 그 이자를 내는 돈으로 은행 직원을 먹여 살린답니다. 한국 교회가 법조인들을 다 먹여 살린답니다. 고발 고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게, 중간에 포기가 없다는, 고소 고발의 몇 프로인지 엄청난 많은 그런 고소 고발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 교회에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 아파요.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 고발장을 내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발장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고 어떤 동기로, 그건 사람을 속일 수는 있고 진리를 사수하고 자기들이 외칠지라도 그 동기, 그 숨은 동기, 그 마음의 본질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세상 법정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낯을 어떻게 대하려고, 아담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숨어서 두려워서 아담은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너가 왜 숨었니? 네,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니? 하나님이 지어서 준 여자 때문에, 그가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니? 예,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아니, 아담과 이브에게는 묻습니다, 동기를. 그런데 뱀에게, 짐승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같은 위치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격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그 질문에는 엄청난 아픔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돼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기에게 온 걸 느끼고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잖아요. 그리고는 두려웠다고 말하고, 그리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끌어대서 핑계를 댑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냐면 365개. 그러니까 365일 동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합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동기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어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그거 아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에게 넌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었더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꽃을 핀 것을 봅니다. 기름 가마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보고 계십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냐? 모세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질문 중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 뜻이거든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그 말은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너는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격에 맞는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격.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격에 맞는 자리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격에 맞는 자리에 있는지. 품격.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는 격에 맞는 자리에 있니? 너는 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성도가 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옆이잖아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 그 영성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품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보면 그런 품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면 목사를 갖다가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권사 장로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품격을 아담이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문둥이처럼 썩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유, 어떻게 장로가 저런 말을 하지? 아니, 권사가 저런 일로 삐지고, 아니, 아까 서두에 제가 예화를 든 것처럼 그 권사 장로는, 그 권사님이 아니, 남편 말 한마디에 뭐가 하늘을 무너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게 그렇게 느껴야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우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격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장로는, 권사는, 사모는 사모답게 품격을, 영성과 믿음을 가지세요. 그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격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격이 맞는, 근데 우리는 그 격을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럽고 추하구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므로 우리는 예배를 1년 반 이상을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성도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방역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 따지면 그건 반쪽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 요소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 요소의 그 부분들 중에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가 있고 거기는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 함께 해야만 느낄 수 있는 참된 영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은 사람 보지 않고 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지금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가 옛사람 교회가 다시 한번 성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옛사람 교회 와서 지금까지 있던 교족부를 다 보았습니다. 교족부를 보면서 저는 아직도 누가 교회를 나오고 있고 나오지 않고 있는지, 교회를 떠나서 어디 멀리 가고 있는지 다 파악이 안 됐지만 참 마음 아픈 것이 많은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수 집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 안수사님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권사님들도 참 많은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사는 교회 교족부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의 그 직분은 담임 목사님, 이간표 목사님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잖아요. 교회는 목사님은 관리자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잖아요. 예수사랑 교회를 위한 장로고, 예수사랑 교회를 위한 안수집사고, 예수사랑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 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소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핑계, 변명,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너가 있어야 할 자리니? 너가 나와 약속한 자리가 지금 어디니? 너는 말과 행동과 그 동기가 정말 선하니?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하니? 오늘 하나님의 물으심을 꼭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울며 몸부림치며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리고 그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제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 뒤에 숨지 마십시오.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 문제 뒤에 숨고, 그리고 원망 뒤에 숨고, 그리고 여러분 그 상처 뒤에 숨어갖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의심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창조주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 나오셔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나 교회에서 기도했고 목사님에서 기도했고 근데 뭐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럼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했는데 안 달라졌다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가 달라지지 않았고 뭐 청장님 안 달라지고 담임 목사님 안 달라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고 뜻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다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초에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우리 현주소를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이 점점 더 무뎌지고 여러분 예배의 습관에 빠져서 지금 10년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다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제 속에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독일의 문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미래는 머뭇 내게 다가오지 않고 있고, 현재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가고, 과거는 이미 정지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는 움직일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다.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는 바꿀 수 있고 이 시간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과거도 미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올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 너는 누구냐라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있어야 할 그 격을 다시 한번 품격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이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7배 뜨거운 불꽃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하니 머리가 안 상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윗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 함께 했더니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하나님 함께 하니까 돌에 맞아 온몸이 터져도 그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식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걱정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의식을 느끼는,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품격을 지키고 있니? 너는 지금 너의 사명의 자리에 있니? 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니? 너는 지금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고 있니?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 주님, 내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내가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그 존재를 믿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